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 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서 살고 있던 아라스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르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온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온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지대의 이에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나서는 디본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디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 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 강가를 따라서 모압 평야의 친지는 베니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띠메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게 됩니다. 어디서 들어봤던 이야기죠. 이 본문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때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론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살모나로, 살모나에서 분온으로 여러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모압 평야는 요단강 동쪽 땅을 말합니다. 바로 지금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온 여정을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정을 이토록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정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일까? 이제 중요한 명령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소개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 여정의 끝이 바로 이곳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가지 정도의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 주민을 모두 쫓아내라. 우상과 산당을 모두 없애라.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라. 땅은 가족별로 나누어 가져라. 여기서 강조되는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5절, 5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명령된 것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하셨던 건가? 그 이방인들도 물론 문제였겠지만 그들이 가진 우상과 문화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우상과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 문화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신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우상의 문제에 넘어진 자들을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단순히 형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어떤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면에 있을 수 있고 또 내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만 아니라 그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환경 자체를 없애도록 하십니다. 유혹의 뿌리를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은 잘라내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정말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면 당연히 아예 끊어내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굳이 참아내야만 하는 더 어려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있는 사람에게 담배 한 개 피를 쥐어주면서 피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굳이 그렇게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이겨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은 돈과 사랑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우상들도 넘쳐나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 두 가지 같아요. 예전에는 명예라는 것, 인정 욕구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더 그런 명예와 인정보다는 돈이 추구되는 사회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돈과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흔적까지도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결단으로 우상을 끊어내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과 사랑을 포기하라면 포기가 되겠습니까? 어느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돈 욕심이 나는 없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 돈을 생각하고 더 풍요롭기를 구하는 사람, 늘 연애 문제로 고민 상담하고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좋으면 조언을 받아도 하고 자기가 싫으면 조언을 받아도 하기 싫은 세상 쓸모없는 상담이 연애 상담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까?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나요? 결국 우상 숭배로 모두가 오염되고 말아요.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늘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우상을 내버리는 방법은 참된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상을 버려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아닌 참된 것으로 내 마음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거야.
돈과 사랑, 온갖 우상이 차지하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이 일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기만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를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을 다른 걸로 명상만 하고 어떤 생각도 안 해서 그냥 비워내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마음이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공허한 것을 우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우상의 흔적마저도 지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또한 그 약속하신 삶의 모습들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상에 팔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곳은 없고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비워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내몰아 주시고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만 풍성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을 피하게 하실 때 우상을 몰아내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